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인도해온 말씀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동신이 두 아들, 그분이 6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 복음 전하다가 친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를 사형시키려고 했을 때 손 목사님이 가서 얼마나 애원을 하고 용서해서 풀어주면 제가 아들을 삼아서 잘 돌보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애수를 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큰딸이신 손종일 권사의 아버지의 전기를 쓰셨거든요. 그 대목이 잘 나와요. 그래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용서는 했으니까 용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삼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가 그런 가족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살인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마음이 흙어서 예수님처럼 흙어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의 말에 의하면 그 아들을 삼은 다음에 한방에서 식사를 했다 이거예요.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아들하고 식사하는데 음식이 어떻습니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입고 있던 교복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덧붙이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중의 원수를 아들로 삼고 그 정말로 불편한 삶을 살으셨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까지를 이루어야만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을 찾으세요.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것도 같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유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광이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48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는 온전이나 완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 온전한 게 뭐야? 목표에 도달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헬라어로 쓸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목표에 도달하다, 완성하다, 성숙하다. 목표에 도달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뭐냐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밭에도 빛을 똑같이 내리시며 비를 똑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인데 너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 이거예요. 목표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하는 목사님은 굳게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용서하면 됐지, 용서하면 됐지, 그 원수를 어떻게 악인으로 삼으십니까? 용서함으로써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 목사님이 거절하시면 아니에요. 용서로 충분한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 왜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 다시 말하면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줄 알고 떠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서양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는 9가지 감사문을 그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순종한 거야. 그냥 용서했으면 됐죠?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9.9%가 용서하면 됐죠. 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용서하면 됐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우리에게 설정하신 목표란 말이에요. 거기에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런데 손양한 목사님은 하셨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가운데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주셨는지 그 점 주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의 보배야.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잘났어요. 너무나 훌륭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나의 죽음을 하나님 장자가 이제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가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 있다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은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흉사랑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일까요? 응? 마음에도 없는데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순교했는데 그 아들의 장례식에 이게 애리가 돼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꾸며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 한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은 이 9가지 감사 기도를 한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거구나. 진실로 손해한 목사님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회개시켜 자기 양 아들을 삼을 만큼 그것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킵니다. 아니 나하고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절대로 못한다. 그런 사람은 뭐 역사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정당한 태도일까요? 그러니까 손혜원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하게 안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매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매니. 손혜원 목사님이 그래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적으로 이 맹수를 사랑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원수가 눈에 아른거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은 공간에 살았을 때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본을 보여야지. 내가 목사인데 본을 보여야지. 아니에요. 어떻게 본을 보여줘요? 몇 시간은 그런 쨍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으셨다? 그게 무슨 사랑으로 그렇게 했는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고사하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니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한두 가지 간단한 뜻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하였다. 이것도 모르나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의 채무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목표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죠? 7절에 보면 3번째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왜 그분은 이상하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내 양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나를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겁이 났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니, 그 양을 맡기면 내가 너에게 맡기는 양들을 사랑하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엉뚱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어요. 목회할 수 없어요. 네가 교인들을 얼마나 내게 맡기는 양떼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전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합니다. 나 어떻게 예수님의 신장을 갖지 않으면 하루도 목회 못하는 거예요. 하루도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사람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의 목회자는 세상에 우리 대전과 우리 나라에 수십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옥계 침례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옥계 침례교회 담임 목사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일구 목사에게 또는 저에게 옥계 침례교회의 목회자로서 세우시고 네가 나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옥계 침례교회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 빼고 저예요. 우리 주님 빼고 박일구 목사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왔는데 누가 강사로 왔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 교인 사랑해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일반적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수십 년 동안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손아원 목사님이 유교가 터져가지고서 목사님들만도 좀 피하셨다가 몸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그 나왕자들이 한국병원자들이 배를 거다 바로 놓고서 짐을 다 실어서 가시라고 억지로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아, 그래요. 집사님, 저라도 그렇죠.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살아야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건 참 목자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대로 뭐라고 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대전에도 우리 지방에 그런 평화적한 후배 목사들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자기 교회 성도를 그렇게 사랑해요. 어떤 목사 이제 지방에서 여행을 떠나 외국에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전화가 까르르 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지금 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이 돌아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 안 해?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 안 갔습니다. 또 어떤 목사
서른째 목사는 괌에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5년 만에 부인을 데리고 사모를 데리고 괌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막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풀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로 왔어. 지금 누가 그 세상 떠나려고 그런다고. 바로 그날 밤에 돌아오고 있어. 바로 그날 밤에. 그러면 이웃집 목사가, 이웃교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는 그 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므로 큰 목사님께서 친히 살구단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나와자 촌에 자기가 돌보는 그 교인들 발가락을 다 침으로 혀로 다 다른 교회 목사가 아니 이름 좀 알려진 목사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평생에 자기가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 붙들려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런 사랑의 목사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이루어버리고만 목사가 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그러면 어떤 성도들 아이고 못해요.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목표에 도달하라. 목표에 도달하라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하나님은 자꾸 인간이 되려고 하셨고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되는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너희 중에 있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게 이상하냐고 주님이 도전하셨잖아요. 네가 어찌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번에 직격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응?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받아준 너희들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예수님은요, 자기 신분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않으셨어요. 즉시 대답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럴 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남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대답하신 말씀은 그것밖에 없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은 입을 여셨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양한 목사님이니까 했지 아니에요. 선양한 목사님이니까 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면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상은 우수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명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이 자랑하고 싶고 못 견딜 만큼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욥이 그 증거잖아요. 너무 욥이 온전하게 완전하니까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이 지면을 자세히 둘러보고 왔느냐? 예. 그러면 온전한데 좀 욥을 본 적이 있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며 온전하니라. 그랬더니 사탄이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를 부자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자손들을 많게 하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신 거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돌아설 거라고요. 그래서 욥기가 시작된 거예요. 욥은 끝날 때까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진실로 주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말하는 사람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기꾼이에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감추셨다고 말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장래일을 너희에게 감추셨다. 감추셔서 하나님만 믿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모르나 인도하시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고 나를 위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8월 초까지 합니다. 그러면 한 40년 정도 합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하셔도 주보에 나오는 매일 경건 생활에 관한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지금 641번이가 되니까 이게 분량이 1년에 52주면 600이면 지금 얼마야? 12년, 13년째. 이것 가지면 평생 설교하고도 남아. 거기 별것이 다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여기 로마서 8장 37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정령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잖아요. 아무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은 이것을 손양원 목사님이 잘 알고 계셨죠. 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성경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그냥 쌍둥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뭘 이긴다고요?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은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내요. 그러니까 그게 깔끔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보시는 분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주 드러나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영향이 된 말이 어디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그대로를 그분이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나 우리 집사님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세계명을 위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처럼이란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정말 그 위대한 사람, 세계 기독교 역사를 훑어봐도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짧은 인생 살았어요. 48, 48년 살고 숨겨나가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1950년. 그러니까 짧은 삶을 사셨어요. 48밖에 안 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48살이면 저한테 비하면 그냥 아들도 몇째 아들, 딸도 그 정도예요. 막내딸이 50이 넘었어.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어. 머리 복잡하고 생각 복잡한 사람은 예수님 잘못 믿어요. 잘못 믿어.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게 뭐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원수는 사탄이 아니라 염려는 죄예요, 아니에요? 염려는 죄인데 얼마나 지독한 죄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면으로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염려예요. 염려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을 잘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씨가 떨어졌어도 염려가,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넘쳐나서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눌러버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셔야 됩니다. 염려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요. 그런데 안 그런 줄 알고 자꾸 그러는데 아닙니다. 멀리 가서 자꾸 사탄 들먹거리며 사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응? 사탄이 억울해 죽었대 그냥. 지가 염려해놓고 나보고 했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너무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한 사람만 더 말씀하고 끝납시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43살에 죽었어요.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러나 정말 기독교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만을 살았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빌립보서 1장 20절이에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그 사람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들 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자, 찾으셨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단순해요. 삶을 일주일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어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하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난 그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그 일이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우주적 논리보다 뛰어난 원리,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제가 하도 좋아하고 이 말씀을 믿고 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모든 우주적 원리, 자, 다시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아들까지 가장 귀한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주적 최고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별을 가서 물어봐도, 뭐 공산당에게 물어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이 말이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세계의 어느 곳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고 말고요. 그건 진짜 정말 합당한 우주적 논리예요. 어디 가든지 이 논리에 이 말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아까워하며 안 주실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뭐 찾아볼 것도 없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너희는 새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풀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새도 먹이시고 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을 굶주리게 하겠느냐. 이 논리를 누가 반박할 수 있느냐는 얘기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이걸 모르니까 어리벙벙해가지고 이게 뭔 뜻이야? 그 나라라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있어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다른 것에 대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갖죠? 믿음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빌립보서 1장 20절, 이런 말씀들은 제 인생을 끌어주는 저에게도 그 발대의 등이요 내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저가 여러분의 더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단순한 신앙. 요즘 사람들 영어 좋아하니까 단순한 심플한 내 인생관이 뭐냐? 당신 인생관이 뭐야? 살전에 죽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먼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 세상 살면 그러면 살기 어려울 텐데 아주 어려울 거 하나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안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제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나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참새보다 귀하고 들불보다 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나를 갖다가 그냥 내버리시겠어요? 그 믿음 갖고 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처하지도 않아요. 부족하지도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